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하나님께서 밧세바로 인하여 밧세바와 이 다윗이 서로 간음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회개하는 것으로 인해서 용서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로 둘 사이의 첫 번째 아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난 자녀가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더라 하는 그 뜻의 이름 여디디아라는 또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세 번째 왕이 되는데, 솔로몬은 우리가 시편에 솔로몬의 시도 있고 잠언서도 지었고 또 이 전도서도 솔로몬이 지었다는 그런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혜로워서 솔로몬의 그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의 그 유명한 지혜의 판결, 두 여인이 한 아들을 데리고 와서 둘 다 자기의 자녀라고 했을 때 반을 가르라. 그러자 이제 진짜 어머니가 그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살려달라고 해서 저가 바로 진짜 어머니다. 그래서 명판결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재판. 지금도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왕, 지혜를 우리가 함께 떠오르기도 합니다. 스바 여왕도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당시에 많은 주변의 동맹국들이 또 주변의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이 지혜를 들으려고, 지금 말하면 우리가 현자들 이런 뭔가 좋은 말씀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공감하고 모이기도 하고 유튜브로 듣고 내가 그 말을 새겨 듣고 다짐을 하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혜를 얻어가고 그런 아주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하나님께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장수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로 올려드렸을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주신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통치를 할 수 있는지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지혜와 총명뿐만이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또 재물까지도 주겠노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만큼 솔로몬의 영화를 비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먹는 밥그릇은 금그릇이요 아주 흔한 이렇게 굴러다니는 돌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그만큼 부귀의 영광을 누렸는데,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보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드리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바로의 딸만 드린 것도 하나님께서 썩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바로는 이방인입니다.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어요. 이 여인도 사랑하고 저 여인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나 사랑할 여인들 투성입니다.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그래서 여기 언급한 나라가 모압 1, 암몬 2, 에돔 3, 시돈 4, 헷 여인. 다섯 나라의 그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바로의 딸 외에. 바로의 딸과 정혼하고 또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방에 가니까 모압 여인도 예쁘고 암몬 여인도 마음에 들고 에돔 여인도 사랑하고 시돈과 헷 여인도 사랑하였습니다. 성경 기사가 어떻게 기록하였냐면은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지금 우리 가요 가사 중에 사랑이 죄입니까? 아름다운 죄,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노래방에서 즐겨 부르는 애창곡 중에 그 가사가 아름다운 죄인데 아름답다고 사랑으로 이제 포장해서 이 많은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여인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께 왜 죄가 되었는지 열왕기상 11장 2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솔로몬이 사랑한 이 이방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듣는, 읽는, 또 그때 당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내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사위를 주거나 내 딸을 이방 사람들에게 며느리를 주거나 서로 통혼하지 말고, 또 이방 사람의 아들을 사위를 맞이하거나 이방 사람의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거나 이렇게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고,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인이 참 하나님들 섬기고 우리의 신도 섬기고 여러 신을 섬기니까 좋겠다 해서 이스라엘 여인을 나의 며느리를 삼아야 되겠다 하고 그들도 통혼하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 남자를 보니까 듬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스라엘 남자를 나의 사위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너희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우리 딸을 당신들의 며느리로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을 당신들의 사위로 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들이 우리에게 통혼하게, 너희들에게 통혼하게 할지라도 하지 말라. 왜?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반드시 must, have to, 반드시 must be,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생각하시기 전에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다른 이방신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이 뭐냐면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컸습니다. 사랑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다니는 것 다 저버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런데 솔로몬은 사랑 안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이런 구절이 또 나옵니다. 왕은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이겠죠?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왕 후궁뿐만이 아니라 또 첩까지 있습니다. 첩이 300명이라 도합 1000명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1000명이 돌아서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도 주변에 이 사랑하는 여인들이 둘러싸서 있는데 어떻게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서게 하리라. 자,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우리가 곱게 잘 읽는 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오늘 사랑하고보다 내일 더 사랑하고 40대, 20대 사랑하고 보다 30대 더 사랑하고 40대 나이가 들어서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50대, 60대, 70대 더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이제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집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어떻게 심지어 행동까지 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여인들을 사랑한 거에서 불과했지만은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다른 신들을 따르게 1000명이 와서 옆에서 속삭이는데 어떻게 안 따르게 되겠습니까?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어떻게 보면 아주 너무도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은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주변의 이성들도 사랑할 것 투성입니다. 이 사람도 사랑할 요소가 있고 집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이쪽과도 사랑하고 이쪽에 있는 현장에서 사랑하고 저쪽에 있는 현장에서도 사랑하고. 이러니 이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온전하게 너희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황금률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과 뜻과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 이게 황금률 아닙니까? 골든 로우, 황금의 법칙.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 하나님 사랑해요.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헌금 드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나 그냥 여기 왔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라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뭔가 주의종으로 헌신하고 내 재산을 다 바치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바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부분의 모습일 수 있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들의 행동을, 하나님 사랑하는 행동을 보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전화를 합니다. 지금 만날 수 있어? 그러면 이거 예배는 뭐 다음 주일이라도 드려도 되겠지 하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 이거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저녁 매일 이제 9시에 저녁 기도를 작정을 했습니다. 40일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9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8시쯤에 아주 귀한 맛있는 밥을 사준다고 또 밥을 먹자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밥이 맛있어서 그 밥 먹는 그 시간이 즐거워서 또 아예 뭐 9시니까 10시나 10시 반쯤 밥 먹고 와서 드리면 되겠지. 이러면은 물론 뭐 9시에 우리가 정해놓은 거, 인간적으로 정해놓은 것이라고 인간적으로 정해놓은 건데 성전지기 하루에 한 번 드리면 되겠지 하고, 밥 먹고 와서 맛있는 밥 거기 한정식 맛있다는데 그 집에서 밥 먹고 와서 드려도 되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약속을 했으면 그 시간에 칼같이 가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온전하게 사랑하는 거 얼마나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머리도 단정히 하고 예쁘게 하고 아주 정장을 입고 깨끗하게 입고 가는데 그 사람 만날 때 뭐 내가 내 몸에서 냄새 나면 안 되니까 향수도 뿌리고 자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는 장소에 그냥 대충 지난주에 입었던 거 아니야 뭐 대충 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예배 드리는데 이 정도면 깨끗하지 하고 오는 거, 대충 씻지도 않고 그냥 와서 뭐 냄새는 안 나겠지 이렇게 하고 오는 거, 이거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너무도 아깝습니다. 교회에 어떤 장비가 고장이 났는데 얼마 듭니까? 몇십만 원 듭니다. 그거 너무 아까운데, 그런데 다른 데서 내가 원하는 거, 내 취미 생활에 투자하는 거 100만 원, 200만 원 막 투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만나서 즐겁게 얘기하는 건 1시간, 2시간, 3시간, 벌써 3시간이 지났어? 그런데 예배드리는 이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은 왜 이렇게 지겹습니까? 저 목사님 또 오늘도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똑같은 말씀을 좀 생각하고 하지. 아니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저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냥 평범한 일상의 얘기야. 이렇게 들으면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보다 핸드폰 검색이 더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저 사무실에서 제가 예전에 부목사일 때 보니까 오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2층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2층에서 드리게 됐는데 1층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2층에서 저 구석에서 막 예배 시간에 헐레벌 때 와서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틀립니다. 2층에서 드리는 사람은 다 고개를 다 숙입니다. 고개를 다 숙이고 강대상을 바라보지 않고 한 손에는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서 검색하고 스탑! 검색하기도 하고, 제가 정말 우리 그때 아동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아동부 아이들이라면은 다가가서
무엇인가 이제 그만해.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도 어른들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 한 손에는 스마트폰 가지고 있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서로 인사하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저 그냥 그 시간 한 시간 때우려고 앉아있구나. 지금은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사람들 다리 쭉 뻗고 소파에서 또 물 마시고 싶으면 물 마시러 갔다 오고 커피 마시고 싶으면 커피 마시고 간식 먹고 싶으면 간식 먹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것에 우리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돈이 아깝습니까? 그 사람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은 자녀가 맛있는 거 해줄 때, 맛있는 거 사줄 때 자녀의 입속에 들어가는 거는 아깝지가 않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나의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의 이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의 시간은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 이랬어요, 오늘 이랬어요, 저 이래요, 저 마음이 이래요, 저 슬퍼요, 저 화가 나요. 이런 거 그냥 친구들한테 얘기하듯이 다 얘기하는 거. 조잘. 이거, 그런 것까지 얘기하니.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섭섭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전에는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는 아이들이 와서 오늘 누가 그랬어 하면서 부모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춘기 때부터 언제부턴가는 입을 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학교생활 어땠어?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으로 쓱 들어가서 문을 꽝 하고 닫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대화의 단절이 되기 시작하고 뭐 알아서 뭐해? 그런 거 왜 물어? 부부 사이에도 물어봅니다. 당신이 뭘 알아? 그런 거 알아서 뭐해? 내 일에 간섭하지 마. 그냥 집안 살림이나 잘해. 돈 갖다 줄 테니까 집안 살림이나 잘해. 그런 거나 잘해. 당신 일이나 잘해. 당신이나 열심히 바깥에서 열심히 돈만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부 사이의 대화가 단절이 되고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은 시간의 그 연장입니다. 시간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것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합니다. 스포츠를 사랑하게 되면 스포츠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수요일도 예배 가고 주일도 예배 드리고 기도 시간에도 예배하고 그냥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달려가죠. 무조건이라는 그 말처럼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사소한 행동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있으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얼마나 그의 마음을 빼앗았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봐야 될 것이 많고 가야 될 것이 많고 누려야 될 것이 많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 생각이 분산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거창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헌신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사소한 것, 나의 일상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하나님께서 밀려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운동 때문에 밀려났습니까? 내 취미생활 때문에 밀려났습니까? 내가 아끼고 있는 물질 때문에 밀려났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때문에 밀려났습니까? 건강도 한순간에 내가 지키려고 애를 써도 한순간에 한번 하나님께서 만삭거려서 데리고 가시면 끝입니다. 건강한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가진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드리고 내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을 바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에게 그 외에 마음을 빼앗기게 한 것, 그런 많은 것들,
나에게는 없는지, 우리들에게 없는지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것들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운동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멈춰야 됩니다.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적당히 하나님보다 이것이 우선되었구나 그러면 그것은 미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동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내 시간을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있는 시간이 더 많아서 더 소중함으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취미생활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불러도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먼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잠깐이라도 보고 싶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나에게 너가 정말 그걸 내가 준 것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다시 보여주는 그 모습.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이삭을 원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주일의 시간을 분배해서 하나님과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내 취미생활, 내가 하기를 원하는 생활, 내 건강을 위한 시간이 더 많다면 이제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데 더 많이 투자하여서 우리가 행동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취미생활, 나의 건강을 위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더 많은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들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돌이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 하나님과 드려진 그 물질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드려서 우리 모습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저희들의 삶으로 성령님 돌이켜 주시고 인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